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6장, 호세아 1장,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어제와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코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9장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의 집안을 멸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라도 헛되이 사라짐이 없이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그 집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후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예후는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짐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루고,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여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또한 36절 37절 말씀도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후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가는 일에 선택받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그 성취가 심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호세아 1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곧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사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큰 계획과 그 뜻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따르기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작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생각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짐을 기억하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요. 디모데와 모든 신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으로 경건에 힘써야 함을 전하고 있는 데에 죄악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주님의 재림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때까지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다가 어리석게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아야 하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지켜가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는 거룩함으로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기쁨이 되어 기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하고 그 기쁨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고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는 힘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시편의 신앙인은요, 이 땅에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붙잡은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쁨이 됐기에 고난과 죽음의 위기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고 또 그 붙잡은 말씀이 자신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기쁨을 두고 어떤 환난과 위기와 유혹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위기와 고난 중에도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말씀으로 생명과 구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